하나님 꿈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을 터인데 그 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열매 맺어 가는지를 나누며 소망 중에 말씀을 붙잡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사흘 만에 자유를 얻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 알지 못한 채로 굶주림을 기근과 흉년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을 면하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요셉 앞에 절을 하고 꿈대로 된 것이죠.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한 채로 요셉이 그들을 사흘 동안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사흘 만에 자유를 얻게 하죠. 사흘 만에 갇힌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꺼냅니다.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리고 사흘 만에 요셉은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고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18절 하반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사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흘 3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통하여 사흘 만에 그들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들 또한 자유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그 능력이 우리 믿음 안에 있고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가 자유함과 또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 3일 만에 역사했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요셉 애굽의 총리를 선 애굽의 그 말에 의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격한 세월을 보내고 외형적으로 많이 달라졌지만 그는 신분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됐고 인신매매의 대상자가 됐고 노예가 됐고 죄수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으나 그는 외적으로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그의 인간미는 여전히 살아있었죠. 그의 믿음과 꿈과 함께 인간미는 여전히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그 10명의 형제들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젖동생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노예상에게 팔았던 일에 대하여 서로 분분해하며 자책하며 떠듭니다. 21절 22절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번제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장남 루벤은 그렇게 말해요. 22절 하반절에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렇게 합니다. 이때 요셉은 이 말을 다 들었죠. 그의 민족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대할 때는 통역을 세웠으나 사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들었죠. 이때 이 말 형제들이 서로 자책하며 질책하며 서로 분분해할 때에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고 복된 사람들을 지키시고 의롭고 복된 사람들을 세우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은 그런 광경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인간미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또 한번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듣고 좀 그들을 떠나가서 실컷 울고 돌아와서 시므온을 가두고 양식을 주어 보냅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 하는 거죠.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정말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정말 그 뼈가 떨리는, 속에서부터 뼈에서 나오는 울음이, 눈물이 요셉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그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런 속에서도 버림받고 팔렸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그 안에는 믿음이 여전했고 그 안에 꿈은 계속 살아있고,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지켜내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처럼 요셉도 인간미가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는 격한 세월을 보냈지만 많이 외적으로 달라졌고, 오랜 세월 20년 넘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지만 형제들을 볼 때 눈물이 났고, 또 형제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해하는 초라한 모습을 볼 때 그는 떠나가서 한바탕 울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식량을 주고 그들이 가져온 돈을 자루에 덜어놓고 그들이 가면서 필요한 양식까지, 길 양식까지 공급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이미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크고 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마음은 상하고 속은 썩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인간적인 면을 떠나서는 인간미가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았다, 또 직분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하면서 인간미가 너무 없고 관료적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씁쓸합니다. 우리는 어떤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어떤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들이 함께 있을 때 이 땅과 이 사회가 삭막하지 않고 너무 딱딱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놓치지 않은 작은 행복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이라는 우리들이 더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인간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